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은 지난주와 같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계속 읽고 있으니까 거의 다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2주 동안 바울이 누구인가, 그리고 바울이 특별히 자기 자신을 어떤 목사나 아니면 무슨 선교사나 이런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로 부른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복음이 왜 좋은 소식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았고, 사도 바울이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소식, 복음을 이방에 전하는 전령의 역할, 이것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갖다가 사도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 중에서는 사도 바울이 전령으로서의 역할, 말씀을 단지 전하기만 하면 되는가, 아니면은 다른 무엇인가에 대해서 5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얘기겠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라고 그러지 않고 우리가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얘기일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 혼자서 특별하고 자기 혼자서 잘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기와 같은 동등한 다른 사도들, 12제자나 다른 사도들도 모두 다 동등하게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조금 성취하는 게 있고 좀 잘난 것 같이 생각이 되면은 나만이 잘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말을 안 듣고 나 혼자만이 똑똑하고 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정죄하고 하기 쉬운데, 그런 태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태도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믿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주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한 분야에서는 똑똑할지 모르지만은 다른 분야에서는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잘 아는 분야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겸손하게 얘기를 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그것을 잘 압니다. 잘 깨달았기 때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를?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뭘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구원하는 은혜를 받았고 또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스도의 은혜이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 직분을 받은 것이 내가 사도 바울 생각할 때 공부 잘했고 좋은 집안 출신이고 머리 똑똑하고 열심히 일하니까 직분을 주신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은혜로, 그죠? 은혜로 직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모든 것은 내가 지금 있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 있는 것 자체, 그죠? 이 자리에서 살아서 존재하는 자체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다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받아서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설명입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영어로 보면은 to call people from among all the Gentiles 라고 되어 있어요. to call people from all the Gentiles, among all the Gentiles. 그랬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불러내요. to call people. 모든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불러낸다. 자, 이 불러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왜 잘 있는 사람 불러낼까요? 왜? 기독교 세계관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멀쩡하게 잘 살아있는 것 같은데 흑암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배웠죠?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죄에 빠져서 자기 죄를 숨기면서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어두운 데로 점점 더 걸어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서 빛으로 불러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은 예수님이 오셨던 것과 똑같이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을 비춰주셨으니까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죠? 허덕이고 있는, 겉으로 보면 잘 사는 것 같고, 겉으로 보면 좋은 차 타고, 뭐 별장 있고, 뭐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정말로 다 썩어 들어가고 있는 이 불쌍한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어떻게 하게 한다? 영어로 보면 to the obedience that comes from faith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복음을 듣고 나서 to the obedience, 순종함으로 불러낸다. 순종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that comes from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영어로 자꾸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왠가하면 이 부분에서 한글 번역이 굉장히 번잡스러워가지고 뭐가 뭔지를 갖다 잘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방인, 어둠에 빠져 있는 모든 이방인, 이 세상 권세에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는데 어디로 불러내느냐? To the obedience. 순종함으로 불러낸다. 당연히 누구에게 순종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That comes from faith 그랬어요. 순종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할 때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하여 라고 번역이 됐는데 믿음에서 오는 순종함으로 불러내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믿음의 첫 단계, 사도들의 직분의 첫 단계는 뭔가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걸 믿고 나니까 뭘 하게 됩니까? 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잘못됐으니까, 나 지금 잘 알지 못하겠으니까, 우리는 우리 길을 잘 알지 못하겠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제 의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믿음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trust라고 해가지고 기댄다는 말로도 될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서 예수께서 하늘 아버지의 아들로 오셨고 이 세상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믿어라 라는 말을 듣고 믿고 그리고 어디로 나가느냐?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갖다가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첫 번째 단계 사도의 일들은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무슨 단계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많은 분들이 로마서는 오직 믿음,
그리고 은혜만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행위를 부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행위는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믿음만이 중요한 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에서 보면 당연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케 하는 것도 바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왜 처음에 믿게 하느냐? 순종케 하기 위하여 라고 해서 믿음이 우리를 순종함으로 이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시작 부분부터 우리가 봤을 때 오직 믿음만이 끝이 아니다. 오직 물론 맞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은 그 뒤에 따라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세상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그럼 오직 믿음, 은혜만 강조하게 됐는가? 물론 갈라디아서도 있지만은 로마서도 몇 군데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보겠지만 1장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을 전체 로마서의 주제로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 강조된 게 뭡니까? 오직 믿음만 강조되어 있습니다. 강조되어 있고 그 다음 또 강조되어 있는 게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3장 23절에서 24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무엇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얘기하는 게 믿음과 은혜만 얘기를 합니다. 믿음과 은혜를 얘기하지 순종을 얘기를 갖다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에 관한 얘기인 게 맞는데 그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오직 은혜와 믿음만을 얘기하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얘기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간단한 얘기만 보자고요.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 죄하고는 더 이상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기라. 죄가 뭡니까?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인간적인, 육신적인 욕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부정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설명입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 그죠? 사사로운 욕망에 순종하지 말고 네 욕심대로 살아가지 마라 하는 얘기죠. 그죠? 너희가 생각하기에 이게 좋다 하고 싶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욕심을 따르지 마라. 13절.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어떻게? 오직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사도 바울이 순종하는 것, 행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까? 물론 행위가 율법적으로 또는 가식적으로 하는 행위면 안 되겠지만은 우리는 진심에서 나와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다시 한번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것도 나중에 자세하게 다시 설명할 겁니다.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므로 11장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하심을 쭉 설명하고 나서 이제 12장 1절에 와서 그럼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가 시작인데, 대원칙이 뭡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를 같이 믿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사랑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함을 갖다가 너희가 다 깨닫고 있다고 하면은,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것이라는 걸 너희가 인정한다면, 그죠? 인정한다면 어떻게 살아라?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 모든 지체, 모든 생각, 이성, 감정, 모든 것, 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할 때 거룩한 산제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레위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제물이 있는데, 제사가 있는데 속죄제도 있고 무슨 화목제도 있고 번제도 있고 그러는데, 번제는 뭔가 하면 내장 빼놓고 가죽 빼놓고 나머지를 갖다가 모두 다 통째로 다 살라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태워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뭘 뜻하는가 하면 우리 모두 다를, 우리 전체를 갖다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하는 얘기. 앞에 나온 얘기 같이 너희 몸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라 하는 얘기. 이건 뭐예요? 우리 육신을 갖다 태워 올리라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지성, 감정, 의지, 그 다음에 우리 육신의 힘, 더하기 영적인 힘, 이 모든 것을 오직 무엇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냥 죽여가지고 태워 올리지 말고 뭘로? 산제물로 그랬어요. 산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서 걸어다니는데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올려진 것이다. 올려진 제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가 마땅히, 영적이라는 게 그 밑에 보시면 주에 보면 합당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 그러죠?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우리 모든 것을 바쳐서 드려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죠? 가장 큰 계명이 우리 몸과 마음과 힘과 뜻과 의지와 모든 생명과 목숨과 모든 것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뜻하고 같이 통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앞에서는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지만은 그 뒤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 육신을 죄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드려라. 그 다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살할 필요는 없지만, 자살하면 안 되지만은 살아있으면서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로 생각을 해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길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라 하는 얘기가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에서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맞다고 하면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또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절대로 아니죠. 그죠? 내 욕심대로 살면은 절대로 안 돼.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6장에서 육신의 욕망이 너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진심으로 죄에서 떠나고 자신이 있는 곳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야 된다. 저번 주에 얘기한 것 같이 그런다고 해서 전부 다 목사 되라는 얘기, 선교사 되라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자기 있는 곳에서 삶을 그대로 살아가면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방법이라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6절에 가서 사도 바울이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서 6절에 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가 누굽니까? 로마에 있는 편지 받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편지 받는 사람들도 그들 중에서,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너희도 그러는 게 저까지 포함하는 것 같이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릅니까? 유대인 말고는, 유대인들을 볼 땐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죠? 그래도 우리도 많은 이방인 중에서 불러내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 말씀에 해당합니다. 너희도, 여러분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흑암 중에서 살다가, 흑암의 나라에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불러내심을 받았습니다. 뭘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믿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사 마지막에 당연히 편지 받는 사람에게 인사를 해야 되겠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제 믿고 순종하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라고 부르는데, 성도는 영어로 saint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성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이 말씀 들으면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19장에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얘기 들으셨죠? 거룩한 백성. 이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백성. 출애굽기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맨 앞쪽에 있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당연하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은, 순종하면은, 내 말에 순종하면은 어떻게 된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얘기했는데 영어로 treasured possession이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귀한 소유물이라. 하나님이 가진 소유 중에도 아주 귀한 보배로 여기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뭘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소유 중에 뭐가 있습니까? 이 지구도 있고, 지구에 파묻혀 있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고, 우라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또 어떤 별을 보면은 하나님한테는 별로 쓸모없겠지만은 별 전체가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어떤 이번에 얼마 전에 신문에 난다 보니까 얼마 있으면 소행성이 지구를 헤쳐 지나가는데 소행성 전체가 백금으로 되어 있고, 이 모든 귀한 것들이 다 있는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귀한 보배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믿어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귀한 보배가 된다. 믿으십니까? 네. 자기 자신한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보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보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어떻다고 생각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이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소유물이라고 저 위에서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형제님 쳐다보면서 저기 내 귀한 보배가 저기 하나 있지. 또 보시면서 저기에 내 귀한 보배가 있지. 보물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우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된다고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 다음 뭐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것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성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가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는 별로 평가받지 못하고 돈도 없고 잘 안 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천하없이 귀한 보배다 하는 것을 갖다가
그런 자각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입니다.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인사는 뭡니까? 인사는 이 말씀입니다. 당신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인사를 갖다가 서로를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찾아야 될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우리가 세상에 못 이룰 게 하나도 없고 또 걱정 근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상태가 뭐라고요? 평강이라고 얘기했어요. 평강.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거예요. 평강은 내가 아주 속으로 안정을 누리고, 그죠? 아픔도 없고, 모든 어떤 쓰라림도 없고, 모든 것에서 이 만족을 누리고 있는 이런 상태를 갖다가 평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오직 우리가 믿음과 은혜만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배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서로에게 항상 기도할 때 서로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